또 아직 많이 어려운 시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기억하고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이곳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앞 배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 있는데 참 어이없어하고 원망하듯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서 있는 모세가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목자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부르시는 모세의 소명장 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늙은 이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40세까지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왕자 같은 교육을 받고 왕자 같은 호의를, 아주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갖가지 지식과 교양, 문물, 또 무슨까지 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애굽의 왕자처럼 살았지만 늘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애굽인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이 모세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아기 때 물에 이렇게 떠내려 갈 때에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고 그 모세를 뒤쫓아가던 누이 미리암이 아주 잽싸게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하게 되고 젖 먹는 어린아이 때부터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어머니로부터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40의 나이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국에 살던 모세가 한 번은 이제 밖에 나와서 유대인 자기 형제들이 노동하는 장면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애굽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일을 시키면서 때리고 함부로 하니까 옆에 보던 모세가 애굽인의 그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 가지고 혈기를 부리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게 되죠. 나이 40의 젊은 혈기가 또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뒤집어져야 된다, 그런 민족적인 울분도 있었고 나름대로 의여심도 있었겠죠. 또 애국 왕자라고 하는 또 믿을만한 든든한 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광야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쫓겨나가서 80이 될 때까지 아주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0의 나이에 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할 때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주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물론 나이가 40과 80의 나이는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늙어짐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됐다 할 것입니다. 아마 80의 나이라도 이제 아직까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 지식과 지혜가 출중할 그런 상태이고, 아는 게 많은데 또 꼭 말을 잘 못하겠습니까?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40의 나이에는 애국 사람을 쳐 죽일 때는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자만심, 자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위, 자기 백 이런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먼저 변화시키신 다음에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이렇게 진정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고, 또 그런 자를 쓰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내 지식, 내 자신감, 내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그 사람은 쓰임받고도 교만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차는 자가 되고, 결국에는 버림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맡은 자로 쓰임받든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그보다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의 일생, 그 전반기의 일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물에서 건짐받고 바로의 딸이 어쩌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바로의 궁정에서 특혜를 받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모세의 혈기 때문에 어쩌다가 실수로 광야 40년 쫓겨나가서 40년 살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알 수 없지만 모세의 그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광야로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궁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문무를 다 익히고 지혜를 익히고 지식을 익히고, 그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광야로 쫓겨나갔고 광야에서 양을 몰고, 생각해보세요. 양을 몰고 40년 동안 다니면서 아리 간 곳 없이 구석구석 광야를 다니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에 그 광야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광야에서 미리 예비적으로 다 해보는 겁니다. 이 어찌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이 불행은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일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망 섞인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 그가 걸어간 모든 과정 가운데 무의미한 시간은 없었구나. 불필요한 시간은 없었구나.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구나. 훈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절기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허락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응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 이 백성들이 게을러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만. 더 노동을 무겁게 하라. 이제까지는 벽돌이 들어가는 집을 제공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 집 제공하지 마. 집도 다 구해서 벽돌을 찍게 하되 벽돌은 이전하고 똑같은 양을 찍도록 해.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노동이 더 가중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령 받아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앞에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이런 꼴 보려고 저를 보내신 겁니까? 어째서 저를 바로에게 보내신 겁니까? 일이 돋보였어요.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어처구니 없어 서 있는 모습이다. 그랬었나? 여러분, 저희 고향교회에 선배 지금 선교사님이 계신데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던 것 같은데 청년 시절에 선교사의 꿈을 꾸었는데 신학교까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공무원 생활로 정년 은퇴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게 60이 넘은 나이가 됐는데 마음에 선교의 열정이 끓이지 않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교하겠다는 마음이 다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그 정도 전에 필리핀의 아주 오지 마을 그곳으로 선교를 나가게 된 거예요.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열심히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참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신장, 콩팥이 상하고 막 그날 그들이 먹는 그 물이나 음식 이런 것이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한테는 안 맞는 겁니다. 감당 못하는 겁니다. 금방 지금 어떤 상태면 귀국해가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 투석해야 될 정도로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선배 선교사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제가 선교지에 얼마나 나가겠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도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병든 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를 보냈을 때 이렇게 지켜주셔야지 이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까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선교에 그 마음을 좀 쉽게 하시던가. 그것이 이제 모세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한결하고 쏟아져 나오는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어나갔을 때 그때 많은 유대인 지식인들,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지 코진스키, 엘리 위젤, 헤롤드 쿠시노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혼돈을 제대로 수습하기가 힘드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능력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갈 능력은 없으시다. 이것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창조를 했을 때 그것을 이끌고 지탱할 만한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모세의 항변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렇게 황당해하는 모세 앞에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 모세에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네가 분명히 이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강한 확신을 모세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땅을 창조하시고 그 여러 가지 난관들을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이 터질 때마다 그냥 임시적으로 땜빵하듯이 그때그때 반응하시면서 겨우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앞에 나아가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에 바로의 응답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10번째 제약의 애굽의 장자를 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보실 때 이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실 거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셔서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 한국 교회사에 이런 예가 있어요. 1889년 10월에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하게 됩니다. 데이비스와 그의 여동생 메리가 한국 선교사로 처음 나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데이비스는 영국, 미국 선교사들이 북한 지역과 이 서울 지역은 이미 선교를 하고 있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가보지 않은 이 남쪽 지역을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가 이제 어학 선생하고 수행원 하나를 데리고 정탐하면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천연두와 폐렴까지 겹치게 돼서 부산 앞에까지 와서 쓰러졌어요. 부산으로 옮겼는데 곧
죽어버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죽은 것입니다. 부인과 어린 두 아이만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데이비스가 한국에서 첫 번째 죽은 순교자, 선교사가 되는 영예를 얻었지만, 생각해보세요. 6개월 만에 우리 앞서 말씀드린 우리 선배, 선교사님하고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6개월 일도 해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이 순교의 피, 선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를 지켜본 빅토리아 호주 교회와 그 선교회에 여기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데이비스의 그 순교를 헛되게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고, 이듬해인 1891년 맥케이, 렌지스, 페리 등 4명의 선교사가 더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과 경남 지역의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실제 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애쓰다가 당하는 일, 처음에는 이렇게 미약해 보일 수도 있고 싸그라지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중에 창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수고하고 눈물로 실 뿌린 것 우리 대에서 거두지 못할지라도 우리 후대에서 반드시 걷게 하시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환경과 그 여건, 그것을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말씀하신 말을 한 번도 변개하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신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들은 다 죽어서 이 땅에 사라져버렸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400년이 지나든 500년이 지나든 다시금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오늘 내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너를 불렀다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조상들에게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 이렇게 나타나셔서, 때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부터는 오늘 6절, 8절에도 보면 거듭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통 야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호와 야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뜻이 있냐? 이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역경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야훼,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난날 약속을 권능으로 이루실 하나님, 이제는 일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7절 말씀처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늘 옆에서 내 백성으로 삼고 함께 동고동락할 그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때부터 여호와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모세 이때부터 이제 세상 마지막까지 여호와 야훼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 이 약속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돕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때로 우리 입장에서는 모세처럼 힘든 시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에 구약, 신약 모든 시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성경 이야기를 보며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은 인생도 지금은 이렇게 꼬이고 힘들어 보여도 성경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은 나의 일생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나가는 앞길에서도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시는 대로 축복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이 험한 세상에 내 힘, 내 의지, 내 재산, 내 건강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임을 꼭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호와이라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임마누엘로 오늘 택하심을 입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눈앞에 코로나나 여러 상황들 모세처럼 당황스럽고 아버지 힘든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주먹구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힘, 우리의 은혜로 삼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동행하면서 그분으로 우리의 힘과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